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됐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응답은요, 우리가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응답은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응답이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수많은 소와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도대체 22,000마리,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것을 값으로도 계산을 못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나 자신을 다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도 다 드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런 표현인데,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아니 나 자신을 드린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로마서에서는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낙성식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더 쉬운 말로는 봉헌식이라고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전을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요, 이 봉헌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럼 도합 14일 동안 자신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솔로몬과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14일 동안이나 하면서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이제 14일 동안 그렇게 낙성식과 장막절을 다 지낸 후에 돌려보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지금 제사를 드린 것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14일 동안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절대 인색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자꾸 시간 쳐다보면서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안 끝나는가? 자꾸 혹시나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을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이고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예배드리면서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느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또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시간에 인색하지 않은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